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봄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들 꽃 구경 하셨어요? 꽃 구경, 벚꽃 구경? 저는 아직 못했는데 벚꽃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신데 물론 일본 분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많은 상처들이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에는 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게 지기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든 약간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감정이 참 계속해서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았던 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이죠. 그 당시에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는 조선이었지만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본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적국이죠. 근데 그 적국이었던 일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무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이 무명이라는 영화는 당시 조선에 살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본인 선교사가, 일본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미워합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암흑 속에 있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진짜 빛을 간증하기 위하여 와줬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적국 관계인 일본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그 빛을 준 그들의 나라 일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을 살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일본이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당시의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적이든가 지배국이라든가 일본의 프라이드라든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관계라든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조선 땅을 위하여서 가졌기 때문에 왜 갔느냐?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암흑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희망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갔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까? 적국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희망,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빛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 깊은 곳의 상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정말 저주와
괴로움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증거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만큼 엄청난 영광으로 위대함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빛나는 자리,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 그곳에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영광된, 우리 안에 있어서의 영광된 것이라면 그 영광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었지만 그 성찬의 첫 자리였던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몇 시간이 안 있으면 제자들 앞에서 붙들려서 잡혀가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사이에 기도하셨던 기도문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어떠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17장만큼은 어떠한 일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잔을 걷어가실 수 있으면 걷어가 주십시오, 이러한 짧은 어떠한 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해오셨던 그 모든 일, 그 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지켜오셨던 제자들, 붙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위하여서 나는 죽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하시고자 함께 묶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신앙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17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건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 맡기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한 마음이 된 우리는 한 마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한 마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후반 17절 이후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7장에서 먼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붙들리셔 가셔서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왜 영광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 신이 사람의 손에 죽어야 하는 순간, 죄인들 중에서도 흉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흉악범들만 달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순간이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왜 영광일까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것이 왜 영광인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왕이 왜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붙들려 가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싸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패배를 맛봤을 거예요. 아, 망했구나. 이게 왜 영광이냐고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서 뛰어다니는 저의 작은 딸을 보시면 저를 딱 보고 아, 김 목사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 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농담으로 있습니다. 이게 형상이에요. 얼굴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때 자연스럽게 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죄 없는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와,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신은 위대하다라는 것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됐죠. 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신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뭘까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교회 가면 죄인. 아니, 도대체 내가 생활 속에서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뭔가의 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서 사람이 타락한 것,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목적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미 살면서 우리는 나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끼친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요 이런 걸 해왔고요, 나는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내면 어디선가는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요, 설교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하면요 뭔가 기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도 나는 어떠한 나이를 남겨놨지?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지는 않을까? 내가 드러냈던 순간은 없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순간은 없었나? 우리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내 내면에서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요한복음은 그것을 암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흑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드러내고 싶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야 되지 저 사람이 잘나면 안 돼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고생해도 됩니다. 때로는 죽어도 됩니다. 그게 전쟁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세우려고 할 때는 옆은 죽어야 돼요. 그 옆이 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죠. 암흑만 있어요. 희망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못하죠. 죄 때문에 나를 세우고 싶어 하니까.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원래 헬라어, 그리스의 원어를 보면 아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레세라는 망각, 잃어버리다, 원래 갖고 있어야 된 것을 망각한 상태를 레세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헬라어는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요. 그러니까 알레시아가 되면 무슨 말이 되냐? 망각하지 않은 상태, 원래의 상태, 원래의 진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 그 섭리를 망각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원래 상태, 진리의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1절,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죽었을 때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4절에서도 말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하신 뜻을 행하여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은요, 십자가입니다. 내 아의 자아, 나의 죄성, 인간이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것을 찾아주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붙들렸을 때 우리는 진리, 잊지 않은 상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삶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성, 나의 자아,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을 통해서는 영광이 안 나타나요.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가려면 내 안에서 죽어야 하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성을 죽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본질을 찾았고 그 본질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나타내지 않고 지를 나타내네? 그건 나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선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죽고,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창조물을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면 그것이 가장 빠름이고 현실적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말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위하여서 죽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냐는 말이, 이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사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을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는가? 영광이 목적이라면 필요 없는 이상한 논리를 왜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여러분들의 강아지와 고양이는 가족 같죠?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같이 살고 같이 기뻐하고 가족 같아요. 가족입니다. 다만 그 가족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핏줄인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개가 나의 아들을 물면 그 개를 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우리를 버려야죠. 이게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 앞에서 인간이 뭐라고. 그래서 조금 말이 너무한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새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완벽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서 죽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왜? 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궁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을 위하여서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죽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딨어? 그럼 멍청한 신이 어딨냐? 어리석은 말 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다 있어?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1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 인간조차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신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종이 아니에요. 상속자입니다. 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히 사람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공동체, 개와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싶어.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17장 전체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아버지,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그들도 미워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서 똑같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나는 계속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리세요?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랑을 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광은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나타냅니까? 자기 나타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 와야 돼요.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사랑이 먼저냐 영광이 먼저냐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순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요, 사랑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적들만 존재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위대하신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의 위대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오 착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18절과 19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곧 지금의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으셨던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들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거룩해져야 하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는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돌아갈지 아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망각하지 않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겠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저에 있는 죄성을 얼마나 죽여내는가가 여러분에게 그만큼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생각,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형상이 될까? 그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신 그 자리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을 누가 제일 잘 읽겠어요? 이걸 쓴 사도 요한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한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천국 가면 가장 편한데 왜 굳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를 사랑해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와서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새벽 기도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잘했죠?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저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나를 죽여주옵소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시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시간, 저는 그것이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 자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모였던 옆에 우리와 함께 제자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버립니다. 그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의 부활이 가장 귀하고 멋진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만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나도 그 부활에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새벽 기도로 나올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나의 죽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죽을 수 있을까? 음식이라도 줄여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해볼까? 그것이 다니엘 단식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한 주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나를 세우고자 했던, 나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지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호 안에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하여서 완벽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나의 갈등들을 죽여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한 주간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